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은 온 시대를 불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특정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더 악하거나 더 비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요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말세지말인 지금이 다른 시대보다 더 가장 악하고 비참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보면 아담 이후서부터 쭉 계속해서 그래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시대를 불문한 이런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이런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곳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다고 다시 예전에 40년 전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불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재빨리 회개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달리실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몇 번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또 12장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인 영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장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 영생이라고 말하고 가장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결코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서 삶의 의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 세상을 마칠 때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서 아픔 가운데 살게 되는 멸망에 이르는 죽음과 영원한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영생에 이르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본래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원한 아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무한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조주를 떠났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런 구체적 실천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임시적인 육과 영의 분리일 뿐이고 이후에는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윤리의 사람이거나 재산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의 길, 영원한 아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온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영생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전하고자 하셨던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쉬울까요? 불신앙이 쉬울까요? 안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그럭저럭 믿는 것, 가짜 믿음이 쉬울까요? 아니면 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역시 그럭저럭 믿는 것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은 그렇게 쉽게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스러워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끝처럼 생각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천국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천국,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생, 그 천국, 그것들이 차고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이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 한 주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